먼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봤던 이 마가복음 11장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과정이 11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온 무리들이 기뻐하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폭도들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 과정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아니하고 그 속에 세상의 걸로 장사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데,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몸이 하나님 가시는 성전이듯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주장하고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데, 갔는데 무언가 있을까 하고 보셨는데 이 무화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뿌리채 말라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튿날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신기하게 여겨 그 일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그 원래 원문의 뜻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라는 이 말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이 저주를 하시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서 명령하게 되면, 환경에 대해서 명령하게 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보시면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산 같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기서 보시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나.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받고 도저히 어떻게 산이 옮겨서 이렇게 바다에 던져지지? 그냥 큰 산이 이렇게 통째 들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다에 빠지나?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어릴 때는 이 말씀을 봤거든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했었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산이라는 이 의미가 자기 앞에 놓여있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 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명령하라는 것이죠. 그랬어요. 그 명령하게 되면 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그 마음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믿어야지, 반드시 풀어질 거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선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이 문제는 풀어졌어라는 그 확신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요. 그들을 명령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23절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에 받는 방법 한 세 가지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요, 우리가 이 기도 응답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 예수님께 말씀, 너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믿음이요.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죠. 나누어져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 믿음을 가졌으면 선포하라는 것이죠. 말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산은 바다에 던져져라. 그 문제는 풀어져라. 물질은 채워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하신 그 물질은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질지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말로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3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영어에서 보면 God sai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게 하니까 그냥 빛이 생겼고요. 또 하나님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라 하고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로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산더러 들리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로 명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세 번째는요, 기도 응답한 세 번째, 말한 것을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믿고라는 말은요, 피스토라고, 헬라어로 피스토라고 하는데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믿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반반입니다. 100%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혹시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그 마음을 보시고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면 의심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아닌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우리가 그냥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자꾸만 의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말로 명령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로 명령한 것은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됩니다. 왜 뽕나무가 이렇게 말랐겠느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 말의 시제는요, 현재 시제인데, 현재 시제는 이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이나 반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과거 시제를 쓰느냐, 현재 시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들이 다 달라지는데, 여기서 현재 시제를 썼다는 것은 계속되거나 반복하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구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여기 과부와 그리고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죠. 과부가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재판장의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처럼 이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계속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래서 항상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한 말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보면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구하라. 날마다 재판장을 귀찮게 했던 과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도로 귀찮게 하는,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의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십니다. 여기서 받은 24절을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받으는요, 취하다, 받다의 의미가 있는데 이미 받았다는 의미.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것은 이미 해결됐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거는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부터 그것은 이미 받았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확신하고요, 믿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아무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저주의 말씀이 끊어지고 우리 속에 있던 중독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채워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또 합당한 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계속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때 수련회 때만 우리가 그냥 선포하고 나면 그냥 그 말씀의 집회 한 부분의 이벤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라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풀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내가 믿어져야지가 아니라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환경 그 산을 바라봤을 때 이 문제는 풀어졌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말씀으로만 가능한데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사람들의 바다에 던져지라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요,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수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풀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또 우리가 풀어지지 않았던 그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혈액암으로 투병을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셔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 남동생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적으로 깊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 이 혈액암이라는 것이 재발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해서 뭐 맨발로 다니면 건강해지고 뭐 이런 민간요법들을 어떻게 했더니 내가 혈액암을 몇 개를 극복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유튜브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건강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 질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물론 관리를 잘하고 잘 해야 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말로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그쪽에 대해서 의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이 질병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우리 재발이라는 염려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면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어제 그렇게 좀 제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의술이 발달되고 치료의 약들이 나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암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이런 질병들이나 우리가 넘지 못할 이 산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말로 통해서 선포할 때 이 환경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